오늘은 일터를 새롭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면 곤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이유도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큰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의 죄와 한계, 모자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빵은 그 주재료가 밀가루이고, 또 밥은 그 주재료가 쌀인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흙이 주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흙이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땅에 있는 그 흙먼지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흙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히 땅의 그 흙먼지로 만들어지고 땅의 흙먼지로 돌아가게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또한 어떤 생명의 존재란 말이죠. 어떻게 살 거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신명기 2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신명기 26장의 배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특별히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어떤 규례와 법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장까지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마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할 때 이제 관리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안내를 해주지요. 공동생활 규칙을 알려준단 말이죠.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물 분리를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동차 주차는 어떻게 하고,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또 비상시에는 어디로 연락을 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입주하기 전에 이런 안내를 받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종의 입주 설명회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들려주는 입주 설명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을 파괴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예배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려주는 입주 설명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배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터인데,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범죄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예배로 시작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가르침은 26장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역시 예배로 끝을 맺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규범이 뭐냐? 처음도 예배이고 끝도 예배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예배이고 마지막도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면 우리는 처음도 예배이고 끝맺음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예배이고 마지막도 예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티끌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요즘 심각하다고 말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바람에 나부끼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63년에 작성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묻는 게 있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아니, 어제 이야기해 줬는데, 그제 이야기해 줬는데, 1시간 전에 이야기해 줬는데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고백 다시 해주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흙에서 온 존재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듣지 못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너무 허무해지는 겁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겁니다. 티끌처럼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만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와가지고 흙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휴가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티끌 같은 우리들이, 흙에서 온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 12장과 26장에 처음과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2장 4절 5절 말씀과 26장 2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곳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12장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 모든 지파,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예배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예배, 너희가 함께 드릴 예배, 이런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반면에 26장의 내용에는 너의 하나님, 너에게 너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개인이 드려야 할 예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12장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예배의 내용이라면 26장은 개인을 향한 예배의 지침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건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함께 드린다라고 말하면 혼자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고, 혼자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하면 함께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이게 참 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내 몸만 와 있어도 그러면 그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내 몸만 갖다 놓아도 이것이 바른 예배가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 없이 나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 언제나 이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공동으로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2장과 26장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게 되면 건강한 예배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각자 따로 그러나 더불어 함께. 그게 여러분 건강한 예배예요.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더불어 함께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함께 드리지만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라는 말입니다.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시면 다 함께 일어남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같은 찬양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6장에 의하면 각각의 예배자는 자신의 개인의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내 몸이 와 있다 그래서 예배가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이 예배가 완성이 되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주님께 개인적으로 올려드릴 때 그게 비로소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함께 국수 먹으라는 거예요. 객과 레위인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공동체로 부름받고 나 개인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개인의 예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라. 공동체, 개인, 공동체, 이게 건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각자 따로 그러나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 찬송가 288장 그 후렴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이제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예배의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지만 내 간증이 되지 못하고 내 노래가 되지 못하고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내 마음을 개인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마음이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다시 함께 드리는 예배,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을 올려드리고 다시 함께 어울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함께 읽은 26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준다.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이 1절에서 11절까지 총 7번 사용됩니다. 처음 3번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또 2절에는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이런 식으로 처음 3번 이 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준다라는 표현은 6절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노동을 시킨다라고 할 때 이 시킨다가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뭘 주는 거냐면 중노동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고 11절에는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개의 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뭔가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준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땅을 주신다는 얘기가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은 우리에게 중노동을 준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열매를 주신다, 소산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한 건 뭐냐? 흙먼지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중노동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시키니까 애굽이 이들에게 맨날 주는 일은 뭐냐면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바위를 나르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나르고 땅을 파고 나무를 나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이런 중노동을 하는데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일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애굽으로부터 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일터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일터가 더 이상 중노동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그 땅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땅에다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내용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게 그냥 지옥이었어요. 그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마지못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의 일터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일터입니까?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일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학교라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애굽 땅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터에서 일하는 게 재미가 없대요. 일터에서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애국과 같은 세상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중노동을 하던 그 일터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일터의 문화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터가 더 이상 이제 저주스러운 곳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저주를 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주신 복,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일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를 가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을 하고 또 뭐 돕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돈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많게는 1억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을 도와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신우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일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길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가기로 했죠. 우리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름없이 점심시간, 그 짧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조그마한 방에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자기들의 밥 먹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먼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본인들이 근무하는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 일터를 위해서,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기쁘더란 말이죠.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터를 생각하면서 비즈니스 포 미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일터에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자, 일터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드리자, 일터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봉헌하자, 이게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냐?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봉헌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참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더 귀한 일터의 영성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일터라는 게, 일터에서는 아무렇게나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저 봉헌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가운데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봉헌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돈이 보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돈을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드린들, 그게 뭐 10억을 드린든 100억을 드린든 그 돈을 번 방법이 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기뻐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터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학교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새로운 예배의 자리이고 바로 그곳이 선교지로 생각하라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곧 선교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해외를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방식, 그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선교예요. 나아가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또 다시 흩어져서 삶의 예배, 일터의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모여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는 일터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모여서는 함께 거룩한 예배 드리고,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거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실패자 되지 않겠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리고 나아가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먼지로 살다가, 티끌로 살다가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동일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함께 흩어져서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일터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터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예배의 시작을 아름답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허락하신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